다 같이 매일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5월 16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만물을 새롭게 하시고 새날을 허락하심에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이 베푸신 은혜 안에서 활력을 얻게 하시고 우리의 걸음마다 주님의 세밀한 인도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삶의 무게로 힘겨워하거나 지친 이들을 따스하게 안아주시고 메마른 마음속에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하늘의 소망과 위로를 가득 채워 주옵소서.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외심과 겸손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창조 질서와 진리 안에서 공의로운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 교회 신앙 지도 원칙인 경건한 복음주의 신앙의 육성, 성서적 생활윤리의 훈련, 교회 연합정신의 구현, 세상에서 하나님 공의의 실현을 위해 힘쓰게 하옵소서. 모든 교역자와 성도들이 삶의 자리에서 사랑을 흘려보내는 통로 되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43장 찬송하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망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와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이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아멘. 4절 가사를 보시면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우리의 남은 생애 동안 이 가사처럼 우리 주님만 의지하고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오이코스 성경 읽기는 역대하 16장에서 18장까지입니다. 그리고 오늘 새벽에 묵상하실 말씀은 16장 12절입니다. 16장 12절 우리 다 같이 이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위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에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아멘. 성경 펴셔서 몇 군데 한번 먼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언젠가 이 말씀을 개인적으로 통독을 하고 있었는데 이 아사 왕의 삶이 제 삶에 투영돼서 나타나는 것을 느꼈어요. 여러분 어디를 보시느냐 하면은 14장으로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14장 1절 말씀, 14장 1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아비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의 시대에 그의 땅이 10년 동안 평안하니라. 10년 왕이 돼서 10년 동안 어려운 일이 없었어요. 전쟁도 없었고 나라가 평안했다. 참 다행스럽고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2절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찍고 이런 식으로 쭉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을 잘 경외하려고 노력했고 10년 동안 평안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평안이 그렇게 오래 간 건 아니죠. 10년 이후에 전쟁이 크게 벌어졌어요. 9절 말씀 14장 9절 구스 사람 세라가 그들을 치려하여 군사 1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마레사에 이르매. 여러분 100만 명이래. 100만 대군 어마어마하잖아요. 이건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이길 가능성이 없다 그런 뜻이죠. 그때 이 아사가 어떻게 전쟁에 임했느냐 하면은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했어요. 색연필 있으신 분은 11절에 표시하시면서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주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아멘. 평생에 우리들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주리가 없사오니. 여러분 우리도 구스왕 세라와 같은 막강한 적을 맞설 때가 많이 있는데 우리를 도와줄 분은 연약한 우리를 도우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그래서 하나님 한 분을 의지하고 싸우러 왔는데 우리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였어요. 그랬더니 12절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구스 사람들이 도망하는지라. 대승을 거두었어요. 그래서 오랫동안 나라가 이제 평온하게 또 지내게 됐는데 15장에 와 보면
선지자가 와서 아사를 격려합니다. 15장 1절 하나님의 영이 오뎃의 아들 아사랴에게 임하심에 그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들이 방금 전에 전쟁에서 잘 경험한 것처럼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면 하나님이 도우시고 이기게 할 겁니다. 근데 만약에 당신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면 하나님께서도 당신들을 버릴 겁니다. 그러면서 이 아사랴 선지자가 그들의 마음을 격려하고 철저히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때 돌아온 이제 아사와 이 백성들은 하나님을 잘 섬기겠다 이렇게 다짐을 더 굳건히 하면서 더러운 것들을 다 제거하고 하나님 앞에 언약을 갱신하는데 8절 말씀입니다. 아사가 이 말 곧 선지자 오뎃의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가증한 물건들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없애고 또 베들레헴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성읍들에서도 없애고 또 여호와의 낭실 앞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하고 이렇게 나오죠. 여러분, 없앨 것은 없애고 다시 세울 것은 다시 세우고 이 두 가지가 우리를 새롭게 하는 방식이겠죠. 여러분, 오늘 새벽에 내게서 없어져야 될 것들이 뭐가 있을까? 없어야 될 것들은 과감하게 던져버려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했다. 예배를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재건했어요. 자, 이래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잘하자 이렇게 결심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14절로 내려가 보시면 무리가 큰 소리로 외치며 피리와 나팔을 불어 여호와께 맹세하매 하나님 잘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위에 12절입니다. 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하고, 그리고 15절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무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다 이렇게. 그래서 처음 10년 동안 평안했어요. 그리고 나서 구스와의 큰 전쟁이 있었는데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도우실 분은 하나님뿐이십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나갔더니 대승했고, 또 선지자가 와서 격려했을 때 백성들이 다 모여가지고 하나님만 잘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셨고 그들에게 평안을 주셨는데 언제까지 평안했나? 여러분 19절 끝에 보시면 다시는 전쟁이 없었다. 언제까지요? 제 35년까지. 그러니까 10년 동안 평안하다가 큰 전쟁이 있었다가 다시 35년까지 평안했으니까 그 10년의 전쟁이 있었다고 가정한다면 25년 동안 또 태평성대가 왔다. 그렇게 우리가 쉽게 계산해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그 다음 16장이 문제인데요. 16장 아사왕 제36년에 그 다음 해 전쟁이 또 벌어졌어요. 근데 이번 전쟁은 외적과의 전쟁이라기보다는 동족끼리의 전쟁이었어요. 지금 나라가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로 분열되어 있는 건데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가 전쟁하게 된 겁니다.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이래서 뭔가 충돌이 벌어지고 북왕국이 남왕국의 국경선에 문제를 일으키고 이제 이렇게 했어요. 그럼 여러분 100만 명과 맞섰을 때 그들이 어떤 모습을 보였습니까? 하나님밖에 도와줄 분이 없습니다. 그랬으면 이때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그 상황을 직면해야 되는데 이때는 겁에 질렸는지 하나님 의지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나? 다른 나라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2절 아사가 여호와의 전 곡관과 왕궁 곡관에 은금을 내어다가 다메섹에 사는 아람 왕 베나다삭에 보내며 이르되, 이래가지고
베나닷에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했어요. 100만 명과 맞설 때는 도와주실 분이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더니 이번에는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이 잊어버리고 베나닷 아람 왕을 의지하는 거예요. 이래서 아람이 그 은금 보화를 받고 군대를 출병해가지고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을 치니까 북왕국의 군대가 철수하면서 일시 평화가 오는 것처럼 그렇게 보였어요. 근데 이제 선지자가 와서 아사를 책망하죠. 7절. 그때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러분 이게 이제 치명적인 죄가 된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람 왕을 의지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요, 왕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번에 이 문제도 돌파했으면 베나닷이라고 하는 아람도 왕의 손에 들어왔을 겁니다. 그런데 베나닷에게 머리를 조아리면서 도와주세요라고 했기 때문에 이제는 아람 베나닷은 이제 왕의 위에 군림하게 됐지 왕의 손에 들어오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것도 그렇습니다. 누구에게 가서 도와주세요 그러면 일단 그 사람에게 나는 약자가 되는 거예요. 도움을 부탁한 그 사람 앞에서 나는 언제나 연약한 거예요. 이분이 날 도와주지 않으면 난 아무것도 못해 이렇게 되고 마는 거잖아요. 그래서 구도가 이분은 강한 사람이고 난 약한 사람이고 언제나 이분 앞에만 서면 나는 작아지고 도움을 요청해야 되고,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네가 나를 의지하면 이 사람도 너의 영향력 아래 들어오게 해줄 텐데 오히려 너의 영향력 아래 들어올 사람에게 네가 굴복하게 됐구나. 네가 아람에게 도움을 요청했기 때문에 이제는 아람 위에 너희가 군림하긴커녕 아람 앞에만 서면 너희는 언제나 연약한 나라가 될 거다. 지금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책망하시고, 여러분 9절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요절인데 9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시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게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하매. 거기 줄을 치시면 되는데 중간까지만 하십시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감찰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 찾으십니까?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거기다 줄을 치셔서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할렐루야. 이게 우리가 하나님께 가져야 될 태도인 거죠.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그런데 이 아사가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이미 그 마음이 뻣뻣하고 굳어졌어요. 어떤 행동을 했느냐 하면 10절.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다. 또 그때 아사가 또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했다. 여러분 이건 영이 다 다친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 와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아이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이제는 그 마음이 아주 완악해졌어요. 오랫동안 전쟁 없이 평안하게 지내다 보니까 교만해졌고 마음이 굳어졌고 하나님을 향해서는 믿음이 다 식어버렸고 강하면서 약한 자가 됐어요. 여러분 강하다는 거는 교만해진 걸 말하는 거고 약하다는 거는 베나닷 왕에게 도움을 요청한 걸 보면 겁도 많이 생겼어요. 여러분 교만한데 사실은 연약한 거죠. 이래서 아사가 처음에 출발할 때랑은 전혀 다른 괴상한 모습으로 그의 영혼이 왜곡되어 있다는 것을 여기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참 안타깝죠. 여러분 그게 말년의 아사의 모습이에요. 아까 몇 년이라고 그랬습니까? 36년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자, 그 다음에 조금 더 지나서 12절 오늘 본문이죠. 오늘 본문 보시면 3년 시간이 더 지났어요.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 그런 일이 있고 나서 3년 더 지나서 39년에 이번에는 전쟁이 아니고
개인적으로 문제가 생겼는데 병이 들었어요. 병. 근데 그 병이 발에 들었어요.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했다. 여러분 뭐 심장병 뭐 무슨 이런 거는 심각하게 생각하지만 그까지 발이 그게 뭐가 위중할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위독했다는 걸 보면 아마 요즘식으로 말하면 당뇨가 심한 분은 막 발도 자르고 그러잖아요. 그까지 발이 아니고 온 건강을 치명적으로 위협하는 거니까 아마 그런 병 아니었나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런 상황에 있는데 병이 있을 때에 고담이 문제잖아요.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물론 우리가 의사 선생님들을 만나 치료도 받지만 여러분 생명을 낫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이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지 의사 선생님이 살려주고 죽게 하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의사도 사람일 뿐이고 의학적 지식도 하나님이 과학의 세계, 자연의 세계 속에 주신 걸 찾아서 연구해서 쓰는 것뿐이지 살고 죽는 거는 하나님의 손에 달린 것이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리고 2년 더 지났어요. 2년. 13절 아사가 왕위에 있은 지 41년 그때 죽었다. 이렇게. 여러분 아마 그 발에 병 들어가지고 매우 위독했는데 그리고 아마 그 2년 후에 죽었으니까 그 2년 동안은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말년이 병들어 누운 채로 그가 고통받다가 죽었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쉽게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사가 왕이 돼가지고 세상을 떠날 때까지 왕의 자리에 있은 횟수가 41년이죠. 41년. 제가 혼자 이 성경을 쭉 읽을 때 이게 제 마음에 들어왔다는 건 무슨 얘기냐 하면요. 그 한 41년이나 되니까 이게 저의 이제 목회랑 딱 연결되더라고요. 저는 82년도에 신대원에 입학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2026년이 됐으니까 40년이 좀 넘잖아요. 뭐 정확하게 아사랑 일치하지는 않지만은 아사도 40년 이상 왕위에 있었고 내가 신학교 간 지가 그래서 오늘까지 이게 40년이 좀 넘으니까 비슷한 기간이에요. 그러면 그 비슷한 기간 동안 신학을 공부하고 전도사가 되고 목사가 돼서 오늘까지 사는 동안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떤 모습이었을까? 이거를 아사를 보면서 생각해 봤어요. 처음에 10년은 아주 평안했다. 전도사 돼가지고 또 초짜 목사 시절에 그때는 두려움도 많고 하나님 제가 이거 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기울여서 기도도 하고 두려운 마음도 가지고 조심조심하고 그렇게 처음에는 열심히 이제 하는 거죠. 여러분 노련한 사람과 초짜가 있을 때 초짜의 장점은 순수하다는 것이 순수해요. 우리 교회 전도사님들이나 이런 분들은 이제 사역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경험이 많지 않고 좀 실수도 많고 그렇지만은 그 대신 그 마음이 때가 묻질 않고 순수하잖아요. 우리 전도사님들의 그 마음은 돈 주고도 못 사는 마음이죠. 처음에 사역에 나왔을 때 그것도 또 영락교회 전도사가 돼서 와가지고 영락교회 성도들의 형형한 눈길을 받으면서 눈을 어디다 둬야 될지 모르면서 쫓아다니는 전도사님들 주일날 걸어다니는 사람보다 뛰어다니는 사람이 더 많다고 하는데 우리 교회 예배당이 커서 주일 저녁에 이 교회 안에서만 다녀도 10,000보 이상 돌아다닌다고 그래요. 다 교역자들이. 성도님들도 많이 다니시겠죠. 봉사관에서 50주년 뭐 왔다 갔다 하고 지하에 가셨다 올라오셨다 하면서. 근데 처음에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했는데 이제 위기도 와요. 여기 이제 10년 넘었을 때 구스와의 전쟁이 있은 것처럼 목회 위기도 오기도 하고 힘들 때도 있고 그럴 때는 진짜 마음이 간절해져서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도와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눈물로 매달려갖고 하나님의 도우시는 체험을 하고 야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날 사랑하시는구나 이런 간증이 생기고 그래요. 그렇게 세월이 꾸준히 또 이렇게 흘러서 평안하게 가면은 이제 여기 세월이 아까 35년까지는 평안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신학교에 들어가서 그 다음에 전도사가 돼서 한 35년 지나면 일찍 들어간 사람도 나이가 60이 이제 넘어가는 거예요. 60이 넘어가서 머지않아 나도 은퇴한다. 그때쯤 되면
이제 노련해진 것이에요. 교회도 좀 성장했고, 또 뭐 노회에서도 이런저런 책임도 맡고, 사람들이 와서, 후배들이 와서 아유 목사님 이러고, 그래갖고 이제는 이게 좀 마음이 풀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때 딱 시험이 오면 옛날 젊었을 때처럼 하나님 앞에 딱 무릎을 꿇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제는 자기 경험도 늘었겠다, 하나님 없이도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 교만한 생각이 들면서 아람 왕 베나닷에게 도움을 요청하듯이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섭섭하게 하고. 그러다가 이제 39년째 와가지고는 병들었다. 이거는 이제 말년에, 마치 목사로 말하면 은퇴하기 직전에 온 거나 비슷한데, 그때 와가지고는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고. 그래서 제가 이 말씀 쭉 읽으면서 야, 이렇게 되면 큰일인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저는 은퇴해서 하늘나라 갈 때까지 발에 병들지 않게 해주시고, 머리에도 병들지 않게 해주시고, 심장에도 병들지 않게 해주시고. 머리에 병들지 않게 해달라고 한 거는 무슨 뜻이냐 하면은 제 정신이 흐려지지 않고 총명하게 해주세요, 그런 뜻이었고요. 심장에 병들지 않게 해달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 가슴이 끝까지 뜨겁게 해달라는 기도였고요. 발에 병들지 않게 해달라는 것은 두 발로 걸어다니고 뛰어다니고 사방 다니면서 뭘 해야 될 텐데 이 거동하지 못하고 있으면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건강한 두 발로 부지런히 다니면서 이런저런 일을 하고, 내 가슴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 불붙듯 뜨겁고 머리는 총명하고, 그래서 그렇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기도를 하면서, 이게 의원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구하지 않았다고 그랬는데, 하나님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다가 하나님 나라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드리게 됐어요. 여러분, 끝이 더 위험하기도 하고 중요하기도 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까 우리 찬송가를 왜 오늘 이걸 불렀냐 하면요,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초짜 시절에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신앙의 경력이 많이 쌓이고 연륜이 쌓여서 많은 경험이 쌓이고 세월이 흐를수록 교회에서도 이제는 존경받는 선배가 되시고 후배 집사님들이 다 와서 이렇게 배우고, 그런 연세가 됐을 때 또 은퇴해가지고 더 늙어갈 때 후손들이나 후배들 앞에서 그때 흔들리면 안 되는 것이, 세월 지나갈수록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되고 무슨 일을 당해도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 것이, 이 찬송가 가사가 그래서 참 마음에 좋아요. 저는 그 가사 그 뒤에 무슨 일을 당해도 거기다 빨간색 연필 찬송가에 줄을 쳐놨는데, 여러분 끝까지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아사가 발에 병들었을 때 사람을 의지한 거 아닙니까? 의원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 그 규절을 하나님께서 제게 특별하게 경험하게 해주신 일이 있어요. 열심히 이제 나름대로 목회하는데 그 부산의 그 교회에 아주 열심히 충성하는 가정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면으로 잘 갖추고 충성했어요. 교회 경제적으로도 큰 힘이 되어주시는 분이고, 건축할 때도 그 가정에서 헌신도 많이 하셨고 뭐 정말 그랬어요. 또 경기도의 어느 교회에서 저를 오라고, 또 서울의 어느 교회에서 저를 오라고 했을 때 그분이 오셔서 저와 같이 하늘나라 갈 때까지 여기 있자, 이렇게 간곡하게 저를 붙들고 권하시고 그랬던 분이세요. 그런데 얼마 후에, 한 1, 2년 후에 그분이 저한테 오셔가지고 교회를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 교회를 떠나서 어디 멀리 간다고. 그래서 제가 속으로 나보고 가지 말라더니 당신이 먼저 배신 때리고 가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분이 찾아온 게 아침나절인데, 아침나절 가슴에 구멍이 펑 뚫린 것 같아요. 이분이 없이 내가 이 교회에서 목회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면서 오후 내내 야, 내가 이분을 많이 의지했구나, 이렇게 가슴이 좀 텅 빈 것 같은 걸 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한 게 아니라 사람을 많이 의지했구나, 그런 착잡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밤에도 마음이 뒤숭숭한 게, 그 다음날 새벽기도, 그때는 새벽기도회를 제가 매일 인도했는데요, 새벽기도 나가가지고
그 다음날 읽는 말씀이 딱 오늘 요거예요. 아사가 발에 병들었을 때. 근데 의원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다는 요 말씀을 읽는 순간 하나님께서 네가 아사다 하시는 거예요. 딱 이 말씀이 그날 새벽에 꽂혔어요. 너 왜 그 성도를 의지하냐? 나를 의지해야지. 그 사람은 딴 데 가지만 나는 안 가. 나는 안 가는데 왜 너는 나를 의지하지 않고. 그래서 무서운 책망으로 들렸어요. 그날 새벽에 제가 개인 기도 시간에 하나님,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분으로 인한 섭섭함이 다 사라지고 여전히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더니 아쉬운 생각이요, 거짓말같이 싹 사라졌어요. 그분이 간대. 그게 저 먼 데 있는 남의 얘기같이 들리면서 간대? 꼭 이런 느낌으로 아무 아픔이 없고 섭섭함이 없어요. 그래서 주일날 만나가지고 그분에게 말했습니다. 가실 날짜 정해주시면 알려주세요. 제가 가서 또 가시기 전에 예배 드리고 가시도록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잘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가벼운 마음으로, 아무 부담도 없이. 그래서 언제 가시나 하고 기다리는데 한 2주 후에 오셨어요. 그래서 날짜가 정해졌나 보다 그랬더니 안 가기로 했다고. 안 가기로 했는데 안 가기로 했다고 그러면 엄청 기뻐야 되잖아요. 근데 덤덤하더라고요. 안 가세요? 그냥 이분이 가시던 안 가시던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같이 계시다. 그분이 오래 후에, 여러 해 후에 가시긴 가셨는데 제 마음에 하나도 부담이 없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세요. 사람은 가기도 하고 오기도 하고 어떤 때는 우리에게 기쁨이 되기도 하고 짐이 되기도 하고 그렇지만은 우리가 의지할 분은 처음이나 마지막이나 하나님 한 분이시다. 전도사 첫 출발할 때도 하나님 의지하고 하는 거고, 마지막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부름받아 갈 때도 하나님 의지해서 하는 거고. 여러분, 이 아사의 생애를 여러분의 인생 전체에다가 이렇게 한번 비춰가면서 지금 나는 어떤 영적 상태에 있을까? 옛날에 내가 처음 믿었을 때는 어땠고, 그 이후에 어려웠을 때 어땠고, 지금은 어떻고, 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투영해서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답은 딱 하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뿐입니다. 끝까지 그렇게 해서 우리들이 다 하나님의 손 안에서 승리하는 사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는 차별금지법 만든다 그러고 여러 가지 우리 앞에 서 있는 골리앗 같은 적이 있지만 우리가 이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우리 하나님만 의지하길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새벽에 깨워 이 자리에 모아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가정에서도 깨어일어나 하나님을 향하게 해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사처럼 처음엔 하나님 의지했지만 나중에는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초지일관 마지막이 될수록,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밖에 없음을 알고 하나님만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벌써 5월도 중순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내일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영광의 예배를 올려드리게 하시고 하늘 문을 활짝 여시고 은총을 저희들에게 쏟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떤 영혼의 모습을 가지고 있든지 저희의 예배가 부족할지라도 연락하시고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쏟아주시기를 원합니다. 내일 주일이 있으므로 대한민국이 살길 원합니다. 전국의 수많은 교회들 위해 임하여 주시옵시고 성도들의 심령에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목사님들의 입술에 말씀을 넣어 주시옵시고 모든 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살아 일어나 기뻐 춤추는 거룩한 주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락교회도 연로한 어른들로부터 엄마의 품에 안겨오는 갓난아기까지 태중에 잉태된 생명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주일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새벽에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의 음성이 하늘 보좌에 상달되게 해주시고 클클하고 답답한 가슴으로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는 성도들을 신원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땅을 고쳐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재단이 무너지고 하나님 앞에 사랑이 식어버리고 마음이 흔들리기를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아침 저희들의 마음을 주님 거두어 주시고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고요. 영락 수련원 영락기도원 설악수양관을 찾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도록 또 각 부서의 주일 준비, 목회자들의 주일 말씀 준비를 위해서 합심기도 하겠습니다.